예수님께서 공생의 제3년 가을 10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영국에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아라바 길로 가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내용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할까요라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요청들,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이제 다른 고을로 가시겠다, 마을들로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길 도중에 어떤 세 사람이 등장을 했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자기가 주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를 따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따라 나섰던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것을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를 따르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주께서 명하신 바 분명한 구체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볼일을 보겠다고 하는 가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사명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내용들이 주를 따른다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번째 사람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와서 주를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허락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 가운데 계신지 알고 있죠. 이제 6개월 정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전도 사역 가운데 요단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 전도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70인을 미리 파송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거기 가셔서 같이 사역을 이제 감수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확신에 거해야 될 것들, 믿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해두시기 위한 단도리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메시아, 그렇죠?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로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이 갖고 있는 이해, 자기들 듣고 배웠던 전통적 메시아관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도록 그동안 쭉 가르쳐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그 말씀의 긴박도가 더해가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심오한 도리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더 이상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곁에 두시고 가르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던 것은 그 확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 땅에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명확히 알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 결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까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말씀을 들을 만큼, 그 말씀을 이해할 만큼 그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긴박성이 더 깊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는 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과 믿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성과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의 일반적인 도덕적 요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가 별세하신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은 마땅치 않다는 것. 물론 사람은 자기 부모를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아주 특별한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일, 즉 하나님 나라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를 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상한 때에 지난번 살펴보았던 두 번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뭐 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를 부양하다가 돌아가시면 뭐 하고요? 장례까지 다 지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다시 찾아서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누구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역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것은 역사적인 구원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쟁기질을 한 사람, 즉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쟁기질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죠? 네. 쟁기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기본적인 일이죠.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가는 일입니다.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잡고 그 밭을 갈아엎어요.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터진 때거나 아니면 비상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합니까? 평온할 때 하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삶이 안정적일 때, 그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뭡니까? 쟁기질이에요. 이것은 곧 비상시도 비상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뒤를 돌아본다든지 자기 식구의 일을 걱정하거나 돌아가서 집안일을 다 돌아보고 오겠다든지 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가정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주의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부양하고 돌아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족을 돌보라고 그래요? 돌보지 말라고 그래요? 돌보라고 그래요.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자인 네가 가정을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 외에도 감독과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은 거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집안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덮어놓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주의 일이라는 미명하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도 간과하고 가정 일을 제쳐놓고 무엇만 해요? 교회 일 한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토대 위에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아주 급속한 교회의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희생을 했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주의를 한다는 미명하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져야 될 그 의무들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 아침 일찍 전도하러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해질 무렵에 들어와요. 그동안에는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져 있고 빨랫감도 이만큼 쌓여져 있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애들은 어떻게 되고요? 남편은 어떻게 되고요? 아이들도 귀한 것이고 남편도 귀한 것이고 가정을 소중하게 돌보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제껴놓고 주의라는 것을 전부 다 합리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 사상을 오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일마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고르반 사상을 악용을 하는 거죠.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냥 선언만 하면 그거 다시 물림이 되는 거 아니니까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야.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죠. 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집을 돌아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해야 될 책임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되는데 그도 역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 반대를 얘기하겠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어디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경우, 즉 롯의 처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5절 26절이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아브라함 당시에 이 동성애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비같이 내리셔서 그걸 다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는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병이 아니라 죄예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그 부패하고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예요. 그건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영적 타락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성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어떤 문명들 보면은 그 도시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타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도 곁들였던 것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거기 누가 살았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멸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멸하시니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잘 타고 그것이 활활 타서 잿더미가 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거기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가던 도중에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야 될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자기가 이루었던 세상적인 성취, 성공들, 자기가 쌓았던 모든 부, 재산,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니까 그게 아까워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리저리 마음이 갈라져서 방황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끝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즉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표현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러는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악한 자에게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당한 길을 벗어나서 반대 방향인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쟁기질을 한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속임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모하고 거기서 자기 쾌락과 행복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뒤를 돌아보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것이고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정당한 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답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왜요?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려함과 그 달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란과 향락과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간 때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언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그 길로 가겠느냐라는 거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습니다. 개는 토했던 거 다시 먹어요. 더럽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또 먹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그 누웠던 곳에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거 똑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은혜의 때 육체인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고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에 약속된 그 영광과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사람이 온동안 내 마음을 빼앗고 뒤를 돌아봐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음탕한 자, 음란하는 자, 투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가족을 돌보는 것이 과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신자가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족을 작별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인사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집을 떠나 있게 되면 가족들이 생계가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이 처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 이 요청이 정당한 요청입니까? 부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당해요? 정당치 못해요? 정당하죠. 아니 자기 처자식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이.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땐 가정의 일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상충되는 위치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부터 해야 돼요? 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평면이 놓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결국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목전에 다가온 때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신약교회의 초석으로서 이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해놓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국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과 인식이 바르게 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주를 따르는 사람은 무슨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 우선적인 주를 따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따라간다는 일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어디로서부터 온 분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곁에서 그 교훈과 말씀들을 주 위에서 자기 마음에 간직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그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주의적 중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안다면, 그걸 바르게 정리했다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게 바르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따라가야죠.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병 고쳐주신 분이거나 자기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 분이거나 자기를 위로해 주신 분이거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단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일 뿐입니다. 예수 이름 동원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우상숭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따라가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라고. 왜? 상대적으로 볼 때 요즘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 숭고한 가치죠.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자기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시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속죄제물 오신 구주이시며 온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인식이고 그가 얻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과 작별하겠다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이 될지 기약도 없이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만다면 결국 그동안 자기가 참으로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신 신성한 명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중요한 일로서 의미를 가질 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들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죄만 짓는 거 아니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세상 일이고.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든지 이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죠. 누구 이름 걸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분들이죠. 그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어야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면, 찬양 사역을 해야 되면, 즉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임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행복을 얻거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로서 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치관, 직업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집안을 돌아보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장과 저해가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경우 같은. 주를 따르는 구실로 주를 따르겠다 또는 주의 일을 하겠다는 구실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광신주의, 그리고 또는 고려반됐다고 하는 사상 같은 것들이 물론 잘못된 것이죠. 이런 광신주의와 열광주의를 여러분이 주의하십시오. 열광주의 뭡니까? 말 그대로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흥분의 도가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신주의, 오로지 주의 일이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이다 해가지고 자기 인간적으로 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의 일이라는 명분하에서 그 일에 올인하는 것.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게 광신주의. 그건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의 부양자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집과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가정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느 측면에서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과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의 가정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한두 사람이라도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답은 나오죠. 뭐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질문 앞에 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 즉 주를 따르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것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동일한 평면 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치, 판단, 척도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가정이 소중하죠. 근데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뭐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도 못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세 번째 삶의 오류가 뭐냐면은 주를 따르는 것과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을 동일한 평면에 놓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 놓고 거기서 뭘 선택하는 가정이라는 것에 즉 주를 따르는 것을 띄어서 주님께 속한 것을 띄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가정에다 갖다 붙인 격이 된 거죠. 잘못된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를 이 사람은 몰라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의 목적을 알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오로지 가정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나 가족을 위한 것이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것은 그냥 명목상으로만 그게 말로만 하고 속마음은 전부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그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되 그 가족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이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될 자기 몫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더 중시하고 돌아본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것이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보다 직장의 어떤 회식보다도 자기 가정을 더 귀히 여기고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숭고하죠. 존귀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요? 종교적인 것까지도 마찬가지. 전 목사인데요. 목사가 쉬운 예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죠. 교회를 더 우선시해야 됩니까?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목사에게 가정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친 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가족들 챙기고 자기 아내 챙기고 자기 자식들 챙기고 처자식 위해서 올인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장 시험 들죠? 목사님 왜 저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목사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주를 따라 나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일, 즉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내 생애에서 그 어떤 것과도 대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대립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일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일과 동등한 무게를 가진 것으로 동일한 평면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내 가정을 내가 돌본다고 해서 지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가 지지를 해야 가정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본다고 가정이 지켜지거나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것이 다 형편들은 다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지켜나가면 그것이 가정의 지지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있음이 헛되다.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만큼 나는 내 가정에 돌아보는 일이 적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잠시 접어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세워질 것이라고 내가 돌봐야 가정이 보존되는 걸 생각하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건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한다고?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나라가 보존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요. 대기업이
그렇게 잘해서 잘 산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하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또는 우리 앞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십니까? 교회 때문에 복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소금이 짓밟히듯이 그렇게 밟히는 형국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과 목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구한 채 사람의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뜻의 한 부분으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내용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의 한 부분이 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없이 그저 가정을 돌아보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될 때에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매여버리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 생계 책임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매여서 사는 거죠. 매여서. 그렇죠?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의 발판이 되고 그 가정이 나를 지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고 가정은 그 일을 잘 받들어 지지해주는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교회가 바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현현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가정이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가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잘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은 지금 이것이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쟁기를 잡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빛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로 부름받아서 주를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쟁기를 잡은 자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도록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두게 해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일에 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감당해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